그 어떤 실험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을에 300가구가 사는 마을에서 어떤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가구의 전기의 사용량을 조사하고 그에 따라 평균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각 가정에 이 300가정의 평균 전기 사용량은 얼마이고 그리고 각 가정이 사용한 것은 얼마다는 것을 카드에 적어가지고 각 가정에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몇 주 뒤에 그 전기 사용량이 어떻게 됐는지를 이제 그 체크를 했습니다. 많이 사용했던 가정, 평균보다 많이 사용했던 가정은 전기를 줄입니다. 뭐 그런 건 당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절약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살 수 있고요. 그런데 그 재미있는 것은 전기를 적게 썼던 가정들은 전기를 더 많이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도 적게 쓰는 것으로서 유지를 잘 하고 문제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평균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보고 나서 그거에 맞춰가서 전기 사용량을 늘린 것입니다. 평균 지향성으로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어떤 이런 평균, 그러니까 남들만큼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정보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회적 규범이 되고 그거에 통해서 아니면 그거 내에서 저희가 그 어떤 우리 행동의 바운더리를 갖고 있음으로써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 그리고 안전지대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할 때 중간이나 해라, 남들처럼 해라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떤 평균 지향성은 교회 내에서도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잘 된다라고 하면은 이 교회도 저 교회도 모든 교회들이 다 좋다. 그럼 우리도 그걸 따라해서 그 마찬가지로 성경하고 싶다라든가 그러면서 따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자체에서 이것이 중요한 것이든 복음적이든 아니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들이 하니까 우리 교회가 능력이 되든 안 되든 남들이 하니까 각 교회의 특성이나 어떤 그런 능력은 무시한 채 남을 따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남들처럼 하면 적어도 중간은 가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00년 전에도 바리새인들도 그랬습니다. 어떤 이 사람들이 장로의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규범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새로운 장로의 전통을 만들고 그것을 따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중요하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남들 교회처럼 남들이 하는 것처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기준은 남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인의 삶도 포함되고 교회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또 아니면 교회의 모습. 첫 번째는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하라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하라. 중요한 문제에 집중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 본문을 보면은 특히 2절 같으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제자들을 공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 씻고 먹지를 않습니까? 그러면서 장로의 전통을 어깁니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아마 그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아니면 그 모습을, 행동을 따라서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으로써 결국 제자들을 공격하고 그럼으로써 어떤 예수님한테도 어떤 비난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어떤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할 때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시험을 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제자들을 공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2절에서도 보면은 12장에서도 보면은 그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가지고 먹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 어떤 어큐제이션, 그것을 하고 싶은 것이었겠죠. 예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워낙 또 유명한 분이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못하고 간접적으로 제자들을 공격한 겁니다. 머리가 좋은 거죠. 예.
저희가 여러분들은 그 마귀, 사탄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어쩌면 아주 어렸을 때 아니면 어떤 영화를 통해 가지고 무서운 모습, 뿔 달린 모습 아니면은 얼굴은 빨갛고 검은 옷을 입고 등등 이런 좀 무서운 모습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마귀가 이 세상에서 사탄이 이 세상에 일을 할 때는 절대로 그런 모습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온화한 모습, 남들 보기엔 좋은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람들을 그리고 얘기를 할 때도 아주 뭔가 좋은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은근히 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도 제가 바리새인을 마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않지만은 만일 마귀가 조종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아니라 간접적으로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도 보면은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우연히 지나다가 얘기를 듣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부터 어떤 명령을 받고서 가서 좀 알아봐라 라고 이제 했을 수가 있겠죠. 의도적으로 미묘하게 공격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분열되고 그런 모습이 있지만은 교리적인 문제로 갈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교파가 갈라지는 경우에도 중요한 교리적으로 갈라지지도 않습니다. 사소한 내용, 사소한 교리적인 것으로 갈라집니다. 개별 교회를 나타낸다면은 개별 교회에서 갈라질 때는 사실 사소한 감정 싸움 그런 걸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말이 맞죠. 서로 자기가 맞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어떻게 보면 사탄이 주는 그런 마음입니다. 결정적인 것, 본질적인 것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손 씻는 것 가지고 중요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그런 걸 가지고 서로 궁금해하고 질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11조를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네. 더 이제 극단적으로 나가면은 11조를 낼 때 그게 좀 세전으로 해야 됩니까? 세후로 해야 됩니까?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본질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11조를 내고 안 내고 세전이냐 세후냐는 더더군다나 내고 안 내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어떤 시험하려고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공격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그런 걸 가지고 관심을 갖게 그런 거에 신경 쓰도록 하는 그런 사탄의 책략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식당을 갔을 때 여러분들이 아마 그걸 느끼실 겁니다. 식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깨끗하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맛있느냐입니다. 어떤 식당 같으면은 예를 들자면 데코레이션 같은 거, 그러니까 장식을 하는데 엄청 많은 돈을 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문이 나오죠. 멋있대. 한번 가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음식에 실망을 하면 여러분은 2번, 3번 계속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점의 본질은 음식이 얼마나 맛있느냐, 깨끗하냐 이 때문입니다. 비슷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신문의 비즈니스라는 같은 데 보면은 어떤 성공한 기업들의 얘기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로 그 성공한 기업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성공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은 그 중에 어떤 경우에도 항상 겹치는 항상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기업의 본질에 그 기업이 원래 창업했던 정신에 잘하는 거에 충실하는 것. 충실했을 때 기업이 잘 된다라고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 그것을 강조할 때 기업도 발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애플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화기도 만들고 그다음에 그전에는 아이포드라고 했는데 이 회사가 어떤 제품을 디자인할 때 그 철학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가능하면 핵심적인 거, 중요한 거는 기능을 강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다 빼고 그래서 처음에 아이포드가 나왔을 때 다른 회사 것들은 엄청나게 기능이 복잡했습니다. 사람들이 잘 쓰지도 않는데 그렇지만 이 회사는 다이얼 하나만 가지고서 사람들을 놀래켰습니다. 본질에 충실했을 때 성공하는 회사가 됐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바로 쓰고 복음을 중심으로 했을 때 우리가 교회가 발전할 수 있는 거고 아마 기독교가 아마 선교나 이런 것들도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많은 교회들이 비본질적인 것에 힘을 쓰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아니면 건축 같은 그런 거겠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건축을 하면서 교회가 쓰러지고 또 그런 가운데서 결국은 교회가 뭐 파산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 보면은 그 모교회 수천억을 들여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저는 신학교에서까지 그 교회가 예를 들어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교회 내부도 분열이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 사람들 다 욕을 합니다. 교회한다는 사람 아주 대표적으로 욕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욕심을 가지고 한 겁니다. 본질적인 것에 벗어났을 때 하나님 영광 드리는 거지도 못하고 욕만 먹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셨나요? 그 바리새인 그 서기관은 질문을 했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그러면서 장로의 전통을 어깁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 직접 대답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오늘 그 본문에 있는 11절, 그리고 17절에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그것은 바리새인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따로 무리들에게 아니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는 따로 제자들한테만 설명한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한테는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15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냐? 라고 반문을 하십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물었습니다. 왜 장로의 전통을 어깁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비본질적인 것을 질문하니까 본질적인 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화제를 돌리셨습니다. 그런 사소한 거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중요한 거 가지고 얘기를 하자. 그러면 너네는 왜 그러느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꼭지로 하는 것이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기독교뿐만 아니라 종교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뭔가 좀 선하게, 좋게 만드는 그런 영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보통 하는데 종교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항상 옳지는 않습니다. 뭐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은 저희가 아이시스, 그러니까 이슬람의 한 어떤 그 분파라고 해야 되나요? 아이시스의 사람들은 요즘에 하는 행동을 보면 정말로 악에, 정말 사람이 이렇게까지 악할 수 있구나 라는 그 극단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어린아이들에게 폭탄을 메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폭탄 자살을 하게끔, 폭탄 테러를 하게끔 그렇게까지 합니다. 다른 종교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도 기독교 역사상에서 잘못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십자군 전쟁 같은 거. 어떤 그 교황, 어떤 그 무리들의 이익을 위해서 했습니다. 어떤 마녀 사냥이라든가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죄부를 파는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그 사람들은 어떤 그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내세우고 새로운 전통으로 만들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걸 따르도록 호도를 했었던 것입니다. 제가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얘기 아니면 또 그 목사님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어떤 식으로 느끼냐면은 그런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본질적인 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지 않고 비본질적인 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거를 뭔가를 받기를 원하고 그런 거에 중점을 뒀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 이상으로 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에 비추어 가지고 우리의 생활, 교회의 모습을 갖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핵심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다른 교회들이 하기 때문에 그냥 백화점식으로 이것저것 다 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본질적인 것인가 아닌가 그것을 확인하고 그걸 통해서 또 우리가 잘할 수 있는가 능력이 되는가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영화 곡성이라는 게 올 봄에 개봉이 됐는데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에서 보면은 주인공과 그 아빠 그리고 딸 효진이라는 그 아이가 어떤 그 말다툼을 하면서 그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딸 효진이 아빠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 중원디? 무엇이 중원이냐고. 무엇이 중원지도 모르면서 왜 그러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아니면 교회의 모습에서 똑같은 질문을 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중원디?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고서 본질적인 것에 집중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어떤 교회의 모습. 두 번째는 전통이나 사람의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전통이나 사람의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이 이런 그 장로의 전통을 만든 그 이유를 잠깐 알아보고자 합니다.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경고를 많이 받았지만 계속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그러니까 포로 생활, 다른 나라에 유배 가는 생활을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은 계속 다른 나라에 자기네가 살던 땅으로만 돌아온 것이지 계속 다른 나라에 지배를 받는 그런 상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자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축복을 좀 못 받고 있구나.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라고 한 다음에 그때서부터 이제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모세의 율법은 613가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사실 613가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일상생활에서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그렇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장로의 전통을 하나씩 만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안식일을 지키라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일하지 말라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자면 몇 마일까지 걸어가는 거 이내는 괜찮고 몇 마일 이상 걸어가는 것은 안 된다. 라든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장로의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마음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그러한 전통이 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보이는 것처럼 왜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로의 전통은 외부로 보여지는 것, 피상적인 것, 아니면 어떤 예식이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음이 없는 사람도 그냥 메카니컬하게 그냥 남이 하듯이 따라서만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다른 종교처럼 그냥 그 행위로서 내가 뭔가 열심을 통해 가지고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마음의 변화가 아니라 행동으로서만 보이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 유대인들 그렇게 한 거 잘 알지 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말씀이 유대인들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될까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교단이나 교파별로 엄청나게 많은 자기 나름대로 룰을 만들고 그걸 지키기를 원합니다. 관습적인 행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단 같으면은 그런 거에서 벗어나면은 교단에서 파문을 한다든가 교단에서 이단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본질적으로 맞느냐 틀리냐가 아니라 우리가 해왔던 거고 우리가 이렇게 하길 원하니까 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것, 손 씻는 문제.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거 자체는 그 율법에서 음식을 먹을 때 꼭 손을 씻고 먹어라 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손 씻는 것 자체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을 때 정결하기 위해서 손을 씻는다라든가 또 유출병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대부분은 이제 목욕을 하라든가 그런 건 있지만은 식사하기 전에 그러니까 떡을 떼기 전에 씻으라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장로의 전통을 만들어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 이상으로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랍비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서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이 손 씻고 먹으면 영생을 확신할 수 있다. 손 씻고 먹는 게 영생을 확신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거의 종교의 수준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마일을 걸어가서 씻고 먹는 것이 그냥 먹는 것보다 낫다. 내가 손 씻을 물이 지금 없어요. 지금 먹는 게 앞에 있는데 손 씻을 물이 없으면 4마일을 걸어가가지고 손 씻고 와서 먹는 게 나을 것 같다. 갔다가 오는 4마일 걸어오면은 그때 다시 손이 더러워질 것 같습니다. 어떤 감옥에 있었던 랍비는 감옥이니까 아무래도 빵과 조금의 물이 나왔습니다. 그럼 그 물은 자기 생명 유지를 위해서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시는 대신에 그것을 손 씻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고서 얘기를 합니다. 전통을 어기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거의 이 손 씻는 거 하나가 거의 신앙 수준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종교를 하나 만들어도, 손 씻는 종교를 하나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런 모습, 그러니까 손 씻는 물의 양이라든가 씻는 방법도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떤 그 중요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나는 이 정도까지, 이렇게 어려운 것까지도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15장 4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0장, 2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라고 했는데 부모를 공경하라. 안 그러면은 저주를 받는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5장 6절에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당신들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하면서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내게서 받으실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서 그 뒤에 있는 6절 뒷부분에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라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폐하고 안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었던 근거는 무엇이냐면 민수기 30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장 2절에 보면은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하나님께 서원했으면 꼭 지켜야 된다. 자, 성경 말씀에 아니에요. 율법에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이걸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서원한 걸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부모한테 잘할 수 없다. 라고 이제 그 핑계를 대고 하는 거죠. 그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정신을 잊어버리고 다른 어떤 그 사소한 말씀을 가지고서 원래 중요한 목적을 지금 폐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느냐, 성전이나 회당에 바쳤느냐? 그렇지가 않다라고 합니다. 다 그러고서 다시 흔한 말로 입마이 포켓을 했다라고 합니다. 신학자들에 따라 어떤 식으로 방법으로 그렇게 했느냐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실제로는 전혀 드리지를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어떤 랍비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위선이나 외식에는 10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9가지는 예루살렘에 있다. 그러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만이 밖에 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이 장로의 전통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어떤 외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전통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기계적으로 생각 없이 그냥 마음 없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는 생각도 없이 남들이 하던 거니까 누군가 그걸 만든 사람은 다 생각이 있어서 했겠지, 의미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의미가 있는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생각해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장로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것에 따라가지고 어떤 자만심 아니면 자기의를 나는 이 정도도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방금 전에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부모한테 안 해도 된다라고 즉 자기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전통이 꼭 나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어떤 전통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전통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말씀이 대체되고 그 이상으로 의미를 갖게 만든다면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전통은 어디까지나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전통을 만들어 그걸 따른다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것, 즉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낫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낫다.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습니까? 예,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그렇게 됐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뱀이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러냐? 그렇지 않을 걸? 그러면서 창세기 3장 5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만큼 지혜롭게 될 것이다. 하나님 이상으로 지혜롭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죄의 근원이 되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만든 전통이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낫다라고, 더 위대하다, 더 좋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런 죄를 짓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 율법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면 이거는 어느 민족이나 어느 문화에서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어떤 기본적인 윤리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바로 그 윤리를 저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7절에서 외식하는 자들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외식한다고 해서 밖에서 밥 먹는 사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세 번역에서는 그것을 위선자들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29장 13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5장 8절 9절에 그 인용한 말씀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만, 마음은 멀고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사람의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길 원하는 말씀을 구약의 이사야서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이나 사람의 훈계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뛰어나고 그거를 넘는다면은 그것은 꼭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통, 사람의 훈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또 그런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에게 얘기를 하고 10절에 가서는 무리를 부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미 갔습니다. 무리를 따로 부르셔가지고 얘기를 하십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듣고 깨달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듣고 깨달으라. 네.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전통을 앞세우는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없는 형식은 무가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아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식이다라고 하면은 외식하는 사람 그러면은 뭔가 표리부동하고 뭐 어쩌면 좀 악한 사람이 아닐까, 좀 특별한 사람, 그런 일을 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닐까, 그러면서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만일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면서 어떤 그 개인의 신앙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교회 모습이 있다라면 그것이 바로 외식의 시작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어떤 기도를 할 때 내가 큰 소리를 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 의를 나타내려고 하고, 헌금을 많이 함으로써 어떤 자기 능력을 나타내려고 한다든가, 봉사를 통해서 열정을 나타내려고 한다든가, 저는 이런 거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됐다라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만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그러면은 그것이 결국 외식하는 그런 모습이 위선자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람만 눈에만 보이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전통이나 계명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뭔가 대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 말씀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어긴 말씀은 10계명 하나입니다. 10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이 목적을 가지고서 다른 어떤 그 율법을 들이대면서 전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계명을 어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단들을 보면은 어떤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구절들을 가지고 살짝 이제 뒤틉니다. 그러고서 특히 만약 종말론 같은 게 하면은 어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언제쯤에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종말론 그런 거 하나도 없죠. 그 사람은 다 어쩌면 돈이나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종말이 언제 온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그 마지막 때는 이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그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얘기하십니다.
예수님 자신도 모르고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렇지만 많은 이단 종파들은 내가 아는데, 내가 계시를 들었는데, 아니면 어떤 특정한 구조를 가지고서 이제 언제 그 종말이 온다. 그러니까 준비해라. 뭐 다 갖다 바쳐라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면은 그게 틀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교회 내에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약간 자기 목적에 맞게 설교를 틀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전체적인 하나님의 어떤 그 생각이나 아니면 가르침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구절, 한 프레이즈만을 가지고서 왜곡하고서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서 저와 같이 이 교회를 그 모습을 갖고 나갈 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제가 만일 잘못된 모습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면 그게 하나님 모습이 아닐 텐데 라고 틀린 모습이 있으면 저에게 도전하시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럴 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만일 제가 잘못했으면 제가 잘못됐다라고 당연히 여러분한테 그 용서를 빌어야 될 것이고요. 만일 제가 더 설명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얘기를 하면서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맹목적인 추정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무엇이 잘못되는지 목사님이 얘기했을 때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 같으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그 듣고 깨달아라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듣고, 그러니까 주일날 설교만 들으면 되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는 기본적으로 성경책이라는 게 없습니다. 두루마리 같은 게 각 회당 같은데 하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읽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경을 아는 방법은 듣고 그 다음에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엔 성경이 너무나 넘쳐납니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만약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얘기하신다면은 듣고 깨달아라가 아니라 읽고 깨달아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읽고서 그걸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하는 것과 우리 행동과 교회의 모습들을 모두 하나님 말씀, 성경에 비추어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하나님 원하시는 삶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비본질적인 것.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전통이나 아니면 사람의 어떤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이상으로 패하려고 하지 말자. 그리고 그런 방법으로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고 읽고 깨달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플래시라이트가 있습니다. 껌껌한 데 있으면은 플래시라이트가 정말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주머니 안에 있으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밝혀주지를 못합니다. 꺼내서 켜였을 때만이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 정말 참 진리다라고 믿으신다고 믿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이 플래시라이트를 꺼내서 켜는 것처럼 그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내 것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에 비추어 가지고 우리는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사람의 어떤 전통이라든가 아니면 사람의 어떤 말, 행동 그런 것이 잘못됐다라고 전통이나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지 않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기준입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도 어떤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라든가 어떤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8절 9절에 보면 그 이사야서 29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스스로가 권위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냥 얘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 말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하시고 구약의 성경 말씀을 인용해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또 우리가 이런 또 중요한 예가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받을 때입니다. 그 사탄이 여러 가지로 시험을 합니다. 세 가지로.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에 있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서 다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전능하신 분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같은 인간은 얼마나 더 말씀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읽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서신서에는 수많은 내용들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말을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니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많은 교회를 경험하시면서 했던 많은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기뻐하시는 건가,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만일 아닌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만일 본질적인 것이라고 하면은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저희가 말씀을 제가 개척교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같이 세워나가는 입장에서 정말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같이 생각해보면서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본질적인 것에 충성하고 어떤 사람의 전통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멀리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개인의 삶의 모습, 또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시면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로 더욱더 주님 말씀을 읽고 깨달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모를 때 다른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교회에 파고들 수밖에 없사옵나이다.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을 수가 있사옵나이다. 때로는 전통들이 우리의 주님의 말씀 이상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경우도 있사옵나이다. 우리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주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